오늘 소개의 제목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입니다. 오늘 소개 제목은 뭐라고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다시 오늘 소개 제목은 뭐라고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자, 지난주에는 다윗과 삼일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등과 같이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말씀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듯이 다윗의 때에 있었어도 세상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 전인 구약의 때에도 성령님께서 존재하신 것입니다. 그 역할에 따라 생생하게 역사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심히 당연할 수밖에 없음은 구약의 때이든 신약의 때이든 모든 시간과 시대들, 공간과 나라들에 걸쳐서 우리 인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중심과 근본과 실체시라 했고, 그 가운데 제3위격으로 그 위치 역할과 근화에 따라 완벽하게 조화되시어 완전하게 하나 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당연히 구약시대에서든 그 어떤 시대에서든지 부재 있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러한 성령님께서는 직접적 실질적인 측면에서 모든 실제와 경험이 되게 하시는 분인 겁니다. 진정 처음부터 그 위치 역할과 근화에 따라 시공을 없는 전전전 하늘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그 가운데 계신 구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으로 다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알게 주신 것이듯이 다윗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도, 또한 다른 선지자를 통한 말씀도, 더 나아가 신약에서뿐 아니라 구약에서의 모든 응답과 역사들, 역정과 이적들 등도 그 위치와 역할과 근한에 따라 직접적 현실적으로는 성령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성령님이란 시공을 넘는 전전전의 하늘의 힘과 근능으로 생생하게 나타나고 강렬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난 본문에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라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한 다윗의 고백과 찬매에서도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듯이, 신약의 때뿐 아니라 다윗의 활동 시기를 위시한 구약의 때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존재하신 것입니다.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예 분리되실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삼위체라는 존재와 개념 자체부터가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좀 더 넓게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부연하면 그 위치 역할과 근황상 모든 축구와 통치 승리하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계획, 약속, 준비, 진행하시는 모든 모양의 하늘임과 구원 일들에 있어서, 그리고 그에 있어 직접적 실질적 측면에서의 성령님으로 인한 시공을 넘는 전전전능 하늘의 근능과 실제들, 모든 누림과 경험들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분리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위치 역할과 근황에 따라 완벽하게 조화되시고 완전히 하나 되시 한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조금만 따지고 봐도 하나님 아버지 자체부터가 처음부터 사랑,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공의 형편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에 우리 인생들 세상 입장에서는 값없는 은혜, 공짜와 같은 선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공의 형편과 질서의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단 한 번에 있어서도 공짜나 거저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에 합당한 값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일반 은총이든 특별 은총이든 간에 모든 값없는 은혜와 공짜와 같은 선물인 역사들이 있어서 반드시 예수님과 직결됩니다.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조화되심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곧 온 세상과 온 우주부터 크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숨 값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시간과 공간들, 시대와 나를 뛰어넘고 초월해서 모든 대속과 대신 나음과 화평 등을 값과 대신들을 대신 다 치르신과 함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만이 그 체가 그날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 인생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진노와 저주와 사탄과 심판의 영적 노예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서 유일한 길과 통로와 접점이십니다. 그런 위치의 그가 근한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창세전부터의 모든 구원의 일들, 그에 있을 성령님의 모든 실제와 누림들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합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질적으로 그러한 성부성 삼위체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시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신 분인 것이기에 그와 같은 삼위체 하나님의 하나 되신 기뻐 역사하심으로 인한 구원의 일들, 복음의 능력들,
약속들의 생생함과 강렬함들이 있어서 그 무엇보다 말씀의 신앙이 직결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러한 실제와 위치가 삶의 자리와 인류 역사의 현장에 있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잘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본문입니다. 3일차 하나 되심의 역사, 또 말씀 가운데 기뻐 역사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세계에서 이치와 원리들을 잘 통찰할 수 있게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약, 구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 전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 공생의 사역 직전에 그 길을 준비하게 하신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케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예비케 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일까요? 거기에 있어서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친 자의 소리를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만 도드라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렇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것.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그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두가 보게 되는 것, 그에 있어서 다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나오죠. 푸른 마도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바로 그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생뚱맞은 것 같지만, 어떤 면 전혀 딴소리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어서 관건이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좀 더 나가서 말씀의 신앙, 말씀도의 믿음이 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평탄케 하고 고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때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이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여하고 자복하면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한 구주 예수님부터도 본질적으로는 말씀이십니다. 그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말씀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신 분이십니다. 말씀대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 때부터 잃어버린 말씀을 영적으로는 진노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 빠진 인생들을 말씀의 백성으로 뒤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아버지의 시간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한마디로 말씀이십니다.
근본적으로 말씀 그 자체가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말씀대로 준비하시고 진행하신 분이십니다. 말씀 그대로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께 준비하시고 구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들에 있어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맛보게 된 그런 구원의 일들에 있어서 모든 실제와 누림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도 그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 구약이 떠나 신약이 떠나 말씀을 기록되게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직접적 실질적인 힘이신 분 자체가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누리고 응답되고 이적을 맛보게 하는 직접적 실질적인 힘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듯 성부나 성령 삼위체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을 하나 되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이루면 기뻐하십니다. 말씀과 함께 모든 것을 말씀 그대로 실행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신앙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들의 믿음과 함께 그 말씀들의 믿음의 회복과 뜨거워짐과 함께 말씀 중에 말씀인 말씀의 결정체인 복음의 능력들 말씀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들 모든 약속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주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들과 다르죠. 오실 메시아든 오실 메시아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스스로 돌아보며 그 죄를 자복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런 복음에 비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며 그런 복음을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열방, 땅끝까지 비치게 하는 데 있어서 준비되게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팽탕케 하고 예비한 본질적으로 말씀의 신앙으로 준비한 자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이 땅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아담 가화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보이시고 안내하신 다양한 예배 모임과 그림들 약속과 계시와 상징 도움 등에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한 어떤 면에서는 본체라기보다는 임시적인 그런 방법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에 참여케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참 성전이시고 참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미지근하고 잠자며 병들고 마치 죽음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탕자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셔서 복음에 비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고치시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비치며 하늘나라에 확장케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도 구약의 때도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 부재하시거나 역사가 약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부터도 오실 메시아를 믿는 때였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에 있었어도 신약의 때처럼 그 불길 같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같은 그 정도의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을 승천하신 그 이후에 성령님의 역사가 불길같이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도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다른 믿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 목숨까지 건 말씀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불길같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백부장 고넬료에 있어서도 비록 이방 백부장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경건하고 전심으로 순전하게 말씀을 사모했던 바로 그 가정에 말씀의 목숨을 걸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의 자리에 그런 말씀의 신앙과 함께 성령의 역사 불길같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령의 불길같은 역사와 함께 더 제약과 싸우고 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뒤흔들고 온 열방, 온 세상, 심지어는 2000년 온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온 우리들에 있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세례 요한 때와 똑같은 모양과 행식일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일들, 그런 복음의 능력들이 우리 온 지경에, 온 세상에 더욱더 강렬하게 나타나고 하나의 역사들이 넘치며 확장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결국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의 신앙입니다. 우리부터 말씀의 신앙이 되고 말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져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병들고 또 가나안 신앙에서 떠나는 자들을 회복해서 말씀에 함께 말씀의 신앙으로 뜨거워져서 복음을 비치고 주께서 재림하실 날을 함께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의 길을 이 시대에 있어서 예비하는 것이고 살아있고 깨어있는 믿음인 것이고 세상 끝날을 예비하는 믿음인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정리하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해 보이시고 계시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호와의 길에 예비함에 있어 좀 더 구체적으로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팽창케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부연되어 있는데, 그런 모든 표현들에 있어서의 결론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외치게 하시면서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중심 근본 실체인 것임을, 그러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모든 중심 근본 실체인 것임을 보이신 것임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구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기 직전에 그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 데 쓰인 세례 요한부터도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에서 14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도 벌리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말씀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으로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을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본질적으로 말씀의 신앙입니다. 말씀들의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신앙을 강조, 말씀들의 믿음에 있어서의 회복을 가장 우선으로 둔 것이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따지고 봐도 그러한 사실은 심히 당연하고 마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세례 요한으로 인한 길에 예비 직후에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행하신 구주 예수님께서야말로 본질적으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진정 그 예수님부터가 말씀이시기에 그러한 예수님을 위한 길을 예비하고 험노와 같은 심령들, 신앙들을 팽당케 하는 것은 말씀의 신앙과 직결됩니다. 본질적으로 말씀들의 믿음이 되는 것이 관건인 것이며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이신 분입니다.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해주신 분인 것입니다. 말씀도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분인 것입니다. 특히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악으로 인해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케 되며 본질적으로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고 영적으로는 진노와 저주와 사탄 근보와 사망과 심판들의 노예 상태에 빠진 모든 인생들이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에 참여케 됨과 함께 실제로 더 이상의 아담과 하와 때부터의 죄악과 진노와 사탄과 심판들의 영적 노예 상태가 아닌 천국과 부활과 영생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본질적으로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말씀의 백성으로 뒤바뀜에 있어 유일한 길과 통로와 접점 등과 같은 위치 역할과 근안에 구주이심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다 본질적으로는 하나같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예수님이란 값없는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부터도 오직 말씀들의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인한 모든 구원의 일들, 진정 말 그대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한 모든 구원의 일들의 누림, 참으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으로 모든 시간과 시대들, 공간과 나를 뛰어넘어 다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누림에 있어서도 가장 합당한 자는 말씀의 신앙입니다. 말씀대 믿음인 것이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한 기도응답 한 번의 생생함과 강렬함들이 있어서도 다른 그 무엇보다 바로 말씀의 신앙, 말씀들의 믿음이 직결되는 것입니다. 생각 이상, 상상 이상의 기준인 것이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일들을 그 위치갈과 근한상 상상도 못할 사랑 은혜와 능력으로 창세전부터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것일 뿐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정말 예수 일상에 보내시어 구원을 다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따지고 보면 말씀이십니다. 모든 구원을 다 이루게 하신 모든 축복과 통치와 섭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야말로 근본적으로는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나면 모든 종류의 하늘인과 구원 일들을 창세전부터 말씀과 함께 뜻하시고 계획하시며 약속하시고 예정하신 것이고 말씀들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에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 나타나고 누리며 성취해 누리게 하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날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합당케 되며 영광이 되고 강력한 역사, 도구, 통로가 되는 것도 다른 그 무엇보다 말씀의 신앙입니다. 말씀들의 믿음인 것이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직접 현실적 경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는 반드시 성령님이 주의 역할과 근한이신 것이고 바로 그러한 성령님이란 생생한 실제 강렬한 누림들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세상 그러한 성령님께서 단적으로 말해 말씀이 영이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하면 그러한 성령님께서는 그 주의 역할과 근한에 따라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구주의 주인을 약속되신 분입니다. 시공 없는 전전전 하늘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과 명령과 강조와 규례들을 다 실행하신 분입니다. 특히 그 한가운데 계신 구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으로 시대와 나를 뛰어넘어 다 이루신 구원 일들을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해서 믿음과 함께 말씀들을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님께 정말 하나하나 모두 나타나고 누리며 경험하고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님께서 본질적으로 말씀의 영이시고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일상에 기록되고 남게 되며 존재할 수 있게 하신 직접 실질적인 힘이신 분부터가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인생들이 그러한 말씀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제대로 알고 깨달으며 믿고 행하며 누리고 증가하며 이루어지게 함에 있어 현실적 경험적인 힘이신 분도 다름 아니라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성령님의 실제와 생생하심, 충만하심과 강렬하심에 있어서 더 나아가 불길같이 됨에 있어서도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말씀의 신앙, 말씀대로의 믿음이 모든 기준과 관건과 방법인 것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이시고 계시하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심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러한 계시대로 구주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 직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 그의 길을 예비케 하심에 있어서도 하나같이 다 말씀입니다. 말씀의 신앙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넓게 보면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 그러한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 일들, 그 예수님 이름으로 인한 기도응답들 등과 같이 예수님으로 인해 약속되고 예비되어 있는 모든 구원의 역사들의 강렬함과 풍성함과 귀함들에 있어서도 다른 그 무엇보다 말씀의 신앙이 관건인 것입니다. 말씀들의 믿음의 회복이 채우시는 것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잘 누리게 하고 생생하게 누리게 하는 모든 준비와 예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신앙입니다. 잘 통찰해보고 따지고 보면 오늘부터 대략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이 세상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또한 직접 실질적으로는 성령님의 시공 없는 전전하는 힘과 실주로 인해 천의 몸에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다른 이방 족속들, 세상에 선택받지 못한 다른 열방들은 모두 구원과 관계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미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체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 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구원 못 받은 상태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처음으로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렇게 말씀이 육신되어 천의 몸에서 성령님의 잉태로 생생하고 강렬하게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오히려 대적하고 공격했던 자들은 그 자체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 자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가라지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라지들 요한계시록에서의 증거대로 사탄의 회당과 같은 자들이 작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모두 그 전에 구원에 참여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다든지 마치 이방인들과 같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자라는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상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대체로 그 이전부터 구원에 참여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훨씬 이전부터 진정 이사야 때, 다니엘 때, 다윗 때, 모세 때, 아브라함의 때, 심지어 아담의 때부터 비록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미리 구주 예수님에 대해 보이시고 다양한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들, 약속과 계시와 상대 등을 통해 말 그대로 오심에서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됨이 가능했는데요. 예수님의 때에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 구원에 참여한 자들, 오심 메시아를 믿고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많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자체가 그것을 전제로 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과 건축들이 다 그랬던 것입니다. 또는 오늘날 우리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십자가 붙잡고 그 이름을 기도하면서 제약들과 싸우고 범한 제약들에서는 자복하고 돌이키면서 무엇보다 살아있는 말씀의 신앙이 되는 것과 근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런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에 있었어도 예수님 당시에 믿음을 구원에 참여한 자들의 오심 메시아를 믿고 그 전부터 예수님도 과도기 때인데요. 예수님 오시기 훨씬 이전에 전적으로 오심에서 믿고 구원에 참여했던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과 건속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때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했던 오심에서 믿고 구원에 참여했던 그 과도적인 때에 오심에서 믿고 구원에 참여했던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 근데 그에 있어서의 믿음은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또 순간순간 예수님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고 살의 말씀의 신앙이 되고 그런 믿음과 오심의 신앙을 믿고 의지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똑같은 예수님이시고 근본적으로는 같은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정말 구원에 참여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맞는 것이라면 예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가라지와 같은 자, 오심 메시아를 믿고 그 전에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가라지와 같은 자들, 사탄 해당과 같은 자들은
세례 요한도 인정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따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 그때 당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믿음을 구원에 어떤 식으로든 오신 메시아든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참여한 자가 맞는 것이라면은 세례 요한도 당연히 인정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연스럽게 믿게 됨이 가능치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믿고 사모하며 전적으로 따르기 쉬웠을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 육신에 오신 때에 있었어의 관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관건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정도의 말씀의 신앙이었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그 이전에 모든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과 권속들에 있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관건입니다. 어느 정도의 말씀의 신앙인가.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도 동일한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 말씀의 신앙인가.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도 모든 관건, 기준, 근본은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 어느 정도의 말씀의 신앙인가. 바꿔 말하면 구주 예수님께 이 세상에 말씀 육신에 오시기 전에 말 그대로 오시면서 믿고 의지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이 수없이 말씀을 거역하고 불신앙에 빠지게 되었으며 잠자는 신앙이 되었고 병든 신앙이 되었고 죄악들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마치 탕자와 같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 육신에 이 세상에 오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오실 메시아는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 하나님의 것이며 그 주변이나 열방의 이방인들과는 차원이 달랐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이방 수로보니아의 여성에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위하여 걔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는 표현까지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수로보니아 여인은 자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 오신 것이 1차적인 예수님의 복음사역에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적지 않이 마치 탕자와 같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죄악과 불신앙들 가운데 헤매인 자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자들은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나 믿음을 잃어버리고 죄악과 불신앙 가운데 빠져있는 마치 탕자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겉으로는 거룩하고 화려해 보이나 속으로는 세리와 창녀들보다 더 악하고 심각한 죄악들에 빠졌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더 심각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가운데 세례 요한을 통한 주의 길을 예비함은 살아있고 깨어있는 말씀의 신앙의 회복이 핵심과 실체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육신의 이상에 오신 예수님이란 복된 소식은 결국 잠자고 병든 신앙과 같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더욱더 생생하고 강렬하게 말씀의 신앙을 회복하게 함이 1차 목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해서 다른 이방인들, 열방 땅끝까지 복음에 비치고 구원에 참여케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령 말씀의 신앙이 되게 함이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와서 믿음을 회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말씀의 백성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여기에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복음에 비추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확산되고 복음 비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들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도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 새로이 구원에 참여하게 된 원래는 이방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듣고 믿음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새로이 구원에 참여하게 된, 원래는 이방이었지만 새로이 구원에 참여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백성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 우리에 있어서 관건은 말씀의 신앙을 더욱더 치열하고 뜨겁게 회복하고 말씀의 열정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 한가운데 50몇 믿었던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 건속들의 때와는 달리 말씀의 육신이 되어 3년간 공생의 사역들을 행하시고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며 사흘째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며 재림의 약속까지 더해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그렇게까지 예수님의 생생하시고 치열하시며 뜨거우신 사역과 함께 구약의 때와는 달리 50몇 구약의 때와는 달리 성령님께서도 불길같이 가장 강렬하게 실제로 예비되고 나타나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기점으로 해서 더더욱 그렇게까지는 뜨겁게 마치 불길같이 임하셨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또 2000년 교회사에 있어서도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 있어서도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불길 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마다 모든 기준과 관건과 방법은 말씀 신앙입니다. 말씀의 신앙이 근본이고 실체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말씀의 신앙인가,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가 관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그 목적은 바로 복음의 빛, 더 강렬하게 비춰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뒤바뀌고 더 치열한 말씀의 신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모든 열방이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뒤바뀌게 되고 더 치열한 말씀의 신앙이 되는 것. 그게 예수님,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모든 것이 이어지는 과정이고 진행이고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 오는 이 시간, 이 시대,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 나는 어떻게 그 과정에 제대로 참여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이란 그런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구원의 생생함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통로가 되고 어떻게 예비가 될 수 있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관건은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말씀의 신앙입니다. 말씀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약과 싸우고 말씀의 신앙을 회복. 그조차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더욱더 십자가 붙잡고 성령 힘을 얻어서 제약과 싸우고 부만 제약은 돌이키면서 참여하면서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더 하늘의 힘을 얻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비치고 말씀의 사람 되고 말씀의 신앙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위치입니다. 포지션입니다.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다른 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치이자 사명입니다. 그럼 이미 이 땅에 오신 모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란 구원의 역사들이, 복음의 능력들이, 하나나라 일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릴 수 있는가? 누가 확산할 수 있는가? 누가 거기에 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는가? 말씀의 신앙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말씀으로 몸부림치시고 오늘 나부터 그러한 복음의 능력들을 누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복된 통로가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미합니다. 저를 기뻐하시고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사오니 더욱더 충만케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힘과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제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부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복음에 합당한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한 힘과 능력도 온갖 은사와 기적과 능력들이 그 복음의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들이 제 안에 더욱더 차고 넘치게 될 수 있도록 갈수록 차고 넘치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에서부터 차고 넘치게 될 수 있도록 제 삶의 자리 순간순간에서부터 가면 갈수록 더 생생하고 강렬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런 저희들을 통해서 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땅끝까지 그런 복음에 비치게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들이 넘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합당한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뻐의 역사 합당한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신앙이 될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저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들이 온 지경 온 세상에 넘치게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말씀의 신앙들이 나타나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온 세상 온 땅에 주요하는 지식들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복음의 능력들이 차고 넘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병든 신앙 제약을 반복하는 신앙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함께 자복하고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심령, 영성, 믿음들이 이 나라 민족과 교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될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십자가 참여와 자복한 말씀을 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넘쳐나고 그로 인한 영적 각성과 부흥의 일들 성령의 불기가 됐을 때 더 강력한 복음의 능력들로 넘쳐나게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저희들이 오병에 같이 서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